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루를 사실 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2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은 23장 8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 중에 9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 9번째 설교에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21장 1절부터 22장 30절까지는 이제 유다 왕가와 유다 말기의 왕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들이었는데 이 마무리하는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 말씀에는 그냥 단지 책망, 심판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만 놓고 볼 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도 성경책을 보시면 쉽게 그 두 단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앞에는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즉 목자의 역할을 못한 지도자들을 그냥 없애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은 선한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통해 회복하시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상반절 이제 1절부터 4절이 끝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앞에 그 3절, 4절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그 과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한 의로운 왕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또 이어서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그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왕, 이분이 누구일까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맡고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제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시는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자꾸 타락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나라는 점점 멸망에 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운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좀 더 크게 좀 더 궁극적인 의미로 찾아가 보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징계에 대해서만큼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종말론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말론적 심판 그러면 세상이 불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요동치고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그런 것들을 보통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이 종말론적 심판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종말론적 심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종말이 그렇게 요란하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 종말의 때가 빨리 오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그 종말의 날은 우리가 망하는 날이 아니라 살아나는 날입니다. 일어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리는 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주님이 심판하실 그 종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절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보셨던 22장 말씀 같은 곳에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살룸왕 또는 여호야김 또는 여호야긴 이런 왕들에 대한 심판이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멸망과 함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계속 꿈틀대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역사처럼 진행되다 중단되고 중단됐다 진행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쉼 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진정한 의미의 공의와 정의는 죄에 오염된 지도자들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세계 지도자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주 안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온전한 지도자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을 보고 있으면 그 눈매, 제가 관상을 보자는 것은 아닌데 자신의 그 상남자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참 잔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김정은 같이 그런 잔혹한 어린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나라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전 대통령이나 또는 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을 결집한 사람들이 제외하고 보통의 사람들의 볼 때는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나 현재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는 다 그분들이 잘하기를 기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공의와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완전하고 또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근현대사에서 무수히 보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공의와 정의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말살해버리는 해독제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죄와 죽음을 말살해버리고 진정한 의미, 진정한 공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이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일터, 학교, 교회,
이웃들 속에서 주님을 대리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곳을, 내가 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또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부끄럽게도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넘어져 그들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많습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 내면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세대의 어두움을 물리쳐 이기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의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여전히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밝은 이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형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하게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